기원전 24년 8월 부여 궁궐한 여인의 방에서 촛불이 꺼졌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유아였지만 이 순간 부여에서 그녀를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이미 죽은 목숨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바로 그날 밤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졸본에서는 한 남자가 북쪽을 향해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고구려를 세운 주몽이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주몽의 어머니는 아들이 세운 나라에 가보지도 못한 채 적국 부여에서 숨을 거둬야 했을까요? 그리고 왜 부여의 왕 금화는 그녀의 장례를 태후의 예로 치러줬을까요? 오늘 우리가 만날 이야기는 여러분이 알던 고구려 건국 신화가 아닙니다. 사랑했기에 저주받았고 어머니였기에 왕후가 될 수 없었으며 죽어서야 비로소 신이 된 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기원전 58년 여름 압록강 상류 청하에서 세 자매가 물놀이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장녀 유화, 차녀 헌화, 막내 위화는 그저 평범한 처녀들이 아니었습니다. 강의 신 하백의 딸들, 신의 혈통을 이어받은 공주들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웅심산 위로 오색 구름이 피어오르더니 하늘에서 거대한 수레가 내려왔습니다. 5마리 용이 끄는 수레 위에 한 남자가 서 있었고 헌화와 위화는 황급히 도망쳤지만 유화는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 남자의 눈이 자신을 똑바로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자는 자신을 천재의 아들 해모수라 밝혔고 이상하게도 유화는 이 남자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마치 전생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꿈속에서 수없이 만났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해모수가 손을 내밀었고 유화는 그 손을 잡았으며 바로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이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며칠 뒤 하백의 궁전의 소식이 전해졌고 하백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하백은 해모수를 찾아내 술법 대결을 벌였고 3번의 대결 끝에 해모수가 이겼습니다. 하백은 마지못해 두 사람의 결혼을 허락했지만 여전히 의심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백은 7일 동안 깨어나지 못하는 독주를 해모수에게 먹인 뒤 유화와 함께 가죽 자루에 넣어 하늘로 올려보냈습니다. 하지만 해모수가 술에서 깨어났을 때 그는 혼자였고 황급히 하늘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유화는 가죽 자루 안에 홀로 남겨진 채 하늘 한가운데서 버려진 것입니다. 가죽 자루가 다시 땅으로 떨어졌고 하백은 딸을 보자마자 칼을 들어 유화의 입술을 3번 그었습니다. 찢어진 입술이 석자나 늘어났고 유화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괴물 같은 모습을 보며 절규했습니다. 입술이 턱까지 늘어져 말조차 제대로 할 수 없게 된 유화는 그날로 우발수로 쫓겨났습니다. 사랑했다는 이유로, 선택했다는 이유로 그녀는 저주받은 괴물이 되어 강가로 내쳐진 것입니다. 기원전 58년 가을 우발수 강가에서 부여의 어부 강력부추가 그물을 거두다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물에 한 여자가 걸려 있었는데 그 여자의 입술은 보통 사람의 3배는 되어 보였습니다. 괴물이 나타났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고 금화왕이 직접 강가로 나왔습니다. 금화왕은 그물 속 여자를 보는 순간 이상하게도 눈을 뗄 수가 없었고 즉시 그녀의 입술을 잘라내라 명령했습니다. 3번의 칼질 끝에 유화의 입술이 제자리로 돌아왔고 그제야 유화는 자신의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해모수와의 사랑, 아버지의 분노, 저주, 그리고 버림받은 이야기를 들은 금화왕은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금화왕은 유화를 궁으로 데려갔지만 그녀를 방에 가뒀는데 이 여자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한밤중인데도
환한 햇빛이 유아의 방을 비추기 시작했고 금화왕이 방문을 열었을 때 유아는 빛에 완전히 휩싸여 있었습니다. 석 달 뒤 유아는 사람이 아닌 닷되들이만 한 거대한 알을 낳았고 금화왕은 공포에 질려 알을 버리라 명령했습니다. 알을 개와 돼지에게 던졌지만 먹지 않았고 길에 버렸지만 소와 말이 피해갔으며 들판에 버렸지만 새들이 날아와 날개로 덮어주었습니다. 알을 깨뜨리려 했지만 깨지지 않았고 금화왕은 결국 알을 유아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유아는 알을 품에 안고 따뜻한 곳에 두었고 며칠 뒤 알이 깨지면서 그 안에서 한 아기가 나왔습니다. 유아는 이 아기를 주몽이라 이름 지었는데 활을 잘 쏘는 아이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금화왕은 이 아이를 보며 알 수 없는 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이 아이가 언젠가 모든 것을 바꿀 것이라는 예감이었습니다. 주몽은 자라면서 활쏘기, 말타기, 무의 모든 것에서 천재성을 드러냈고 바로 그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금화왕의 아들 대소가 아버지를 찾아와 주몽을 죽여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고 금화왕은 고민 끝에 주몽을 목장으로 보내 말을 돌보게 했습니다. 주몽은 묵묵히 일했지만 유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대소가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언젠가는 아들을 죽이려 올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어느 날 밤 유아가 목장으로 찾아와 주몽에게 가장 빠른 말을 물었고 주몽이 한 마리를 가리키자 그 말의 혀 밑에 바늘을 놓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주몽이 어머니의 말대로 하자 가장 빠르고 힘셌던 말이 먹지 못해 비쩍 말라갔습니다. 며칠 뒤 금화왕이 목장을 방문해 주몽에게 말 한 마리를 선물로 주겠다고 했고 주몽은 야윈 말을 골랐습니다. 금화왕은 웃으며 허락했고 주몽이 떠난 직후 유아가 목장으로 달려와 바늘을 빼고 당장 밤에 떠나라고 다그쳤습니다. 대소가 주몽을 죽이러 오고 있다는 급박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유아는 주몽의 뺨을 때리며 내가 죽으면 나도 죽는다고, 내가 살아야 내가 산다고 외쳤습니다. 주몽은 어머니에게 꼭 돌아와 모시겠다고 약속했지만 유아는 그저 가서 왕이 되라고 자신이 못다한 꿈을 이루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주몽은 오이, 마리, 혁봇의 친구와 함께 부여를 떠났고 강을 건널 때 자신이 천재의 아들이자 하백의 외손임을 외쳤습니다. 물고기와 자라들이 다리를 만들어 주었고 주몽은 강을 건넜습니다. 유아는 궁궐에서 북쪽을 바라보며 혼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주몽이 떠나고 13년이 흘렀습니다. 주몽은 졸본에서 고구려를 세웠지만 유아는 여전히 부여에 남아 있었습니다. 떠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금화왕이 허락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금화왕은 유아를 사랑했던 걸까요? 아니면 그저 외로웠던 걸까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금화왕은 유아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기원전 24년 8월 유아가 쓰러졌고 금화왕이 황급히 달려왔지만 유아는 이미 때가 되었다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유아는 꿈에서 주몽을 만났으며 왕이 되어 있는 아들의 모습을 봤다고 말했고 그 말을 마지막으로 숨을 거뒀습니다. 금화왕은 오랫동안 그녀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금화왕은 유아 부인의 장례를 태후의 예로 치르겠다고 명령했고 신하들이 반대했지만 금화왕은 단호했습니다. 고구려 왕의 어머니가 아니냐며 태후의 예로 치르라고 다시 명령했고 신묘가 세워지면서 유아는 태후로 모셔졌습니다. 소식을 들은 주몽이 사신을 보냈고 그 후 고구려에서는 매년 유아에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주몽과 함께 시조신으로 모셔진 것입니다. 심지어 고려 시대까지도 개경에 동신사라는 사당이 있어서 유아를 모셨다고 합니다. 왕이 될 수 없었던 여자 하지만 왕을 낳은 어머니, 죽어서야
태우가 되고 신이 된 여자. 그것이 유아의 운명이었습니다. 유아의 이야기는 선택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해모수를 사랑하는 것을 선택했고 저주를 받아들이는 것을 선택했으며 주몽을 지키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들이 결국 고구려를 만들었습니다. 만약 유아가 해모수를 거부했다면, 만약 유아가 주몽을 지키지 않았다면, 만약 유아가 금화왕에게 발견되지 않았다면 고구려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유아는 단순히 주몽의 어머니가 아닙니다. 그녀는 고구려의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사랑했기에 저주받았지만, 어머니였기에 왕후가 될 수 없었지만, 선택했기에 신이 된 여자, 오늘 우리가 만난 유아 부인의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흥미진진한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